사사기 1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스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전체의 시간은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4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모든 사사들의 통치 기간들을 갖다 접으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역사의 실제 히스토리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그보다 짧은 3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동시대의 여러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역적 구원의 사사를 부르신 사건들에 겹쳐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계산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2사사 중에 6명의 사사는 대사사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돌라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두 사사와 같은 6명의 우리가 잘 모르는 사사들이 6명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사사들의 전체적인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사들은 12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사사 시대에 매우 중요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주님께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줍니다. 붙이십니다. 고난과 고통과 시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깨닫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근데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인근에 있는 민족에게 붙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곤고하여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구원하십니다. 다시 범죄합니다. 이 이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시즌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하고,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 오늘 6절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사의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 사사적 사이클을 끊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보면 보내진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신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내신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가에 대한 나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이 믿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시를 말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나의 상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념적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믿음은 사사적 사이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생명의 믿음에 있어서 이 사사적 사이클을 끊는, 그 사사적 사이클을 끊지 않으면은 우리의 존귀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통과 고민, 사사적 사이클에 계속 반복적인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사 시대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사의 시대에는 왕이 없었더라. 둘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두 가지가 사사적 사이클을,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사사기는 설명합니다.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믿음의 초점은 누가 왕이냐. 물론 왕이 없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위험해요. 우리가 어제 아비멜렉의 사건을 9장에서 살폈지만은 스스로 왕 되는 것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여러분, 사실은 주를 위해서 선두에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리더십의 야성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머리가 되고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야, 우리 가운데 용기 있는 제일 선두에 있는 왕이 되자. 사실은 이런 싸움을 계속하면 사사적 사이클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매우 중요한 선언은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과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는가?
그들은 영적 사이클 가운데 이 사이클을 끊고 계속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거는 그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신념이나 본인이 잘할 때와 잘못할 때에 대한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돌라의 시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그가 죽었다. 단지 이 돌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구원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돌라의 그 23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손과 같이, 기드온과 같이, 입다와 같이, 드보라와 같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은 23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야일의 사사의 시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사로 22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30개의 성읍을 두었고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었는데 오늘까지 4절에 보면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봇 야일은 야일의 천막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일의 마을들이다. 야일은 대단히 사사로서의 그 통치와 통치력과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뿐 이 야일의 시대에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물론 성경의 정경 안에서 기록된 이 사건 외에 이스라엘의 전승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사사의 기록이 따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른다고.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일단 성경에 집중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면 6명의 이름 없는 사사와 6명의 이름 있는 사사, 유명한 사사들의 이 합이 12명이었고 이 12명의 사사들의 시즌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여호와께서 부르심을 입어 주님이 그 시즌에 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은 그 훌륭한 사사냐 사사가 훌륭하지 않냐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다면 나의 환경과 조건, 나의 정서적인 상태, 내가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의 나의 상태를 거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 6절부터 18절은 이제 11장의 입다를 출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사적 사이클의 아주 일반적인 사이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7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심지어는 붙이신 정도가 아니라 팔아버렸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고통스러우니까. 18년 동안 8절에 보면은 고통스러웠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면서도 다시 범죄함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스스로 이런 선언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자, 주님의 이 약속대로 하면은 다시는 사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못 참아 하세요. 왜 못 참아 하시냐?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그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쳤어요. 나 다시는 너희들 돌보지 않을래. 광원아, 나 다시는 너 돌보지 않을래. 정의야, 난 다시는 너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게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토한 것을 먹고 또 계속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계속, 그런데 주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냥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못하겠다라고 선언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곤고함을 보고 그냥 지나시지 못하시는 사랑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분 자신의 성품과 그분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나의 어떠한 나의 신념의 정도, 나의 신념에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죄악에 빠지냐? 나의 쾌락과 나의 감정의 정도를 믿기 때문에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나 이거 음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죄악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악을 혐오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히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에 대한 깊은 계시가, 구원의 계시가 써져 있고, 8장부터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자유케 되는 하나님께 거듭난 자들의 자유함과 기쁨을 선포하는데, 거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 진짜 자유함으로 7장까지 내가 어찌할꼬 사망이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꼬 고민하다가 8장으로 넘어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고민을 끝내는 8장으로 넘어가는 강력한 믿음, 강력한 신앙생활의 비밀이 나와요. 그 비밀은 뭐냐 하면,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한 끗 차이예요. 나의 어떠함을 집중하고 묵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참된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신념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로마서 8장에 처음부터 쭉 보면은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다, 성령은 영광의 영이시다, 쭉 소망의 영이시다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 이 원수가 우리를 계속 사사적 사이클에 머물도록 하는 이 미혹들을 어떻게 끊는가,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생명의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대부분의 많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조건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난 이제 망했어. 그리고 자신이 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정욕과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런 거 좋아해. 사단이 계속 미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의 비결이 뭐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묵상하란 말이 없어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자, 여러분을 누가 송사한다고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 간단히 33절 후반절에 보면 이기는 방식은 여러분의 의지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뭐를 이기고 지고 송사에 논쟁하고 말로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간단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34절에서 정죄의 문제가 나와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근데 여러분 정죄한다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의 수준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 인생 끝났네 하고 목숨을 끊거나 막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로 스스로 자기를 묵상하면서 몰아가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믿는다고 해서 유혹이 없고 믿는다고 해서 정죄가 없고 송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재정의 문제가 없고 믿는다고 해서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없냐? 아니요. 성경은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보십시오. 주님, 근심은 이때. 할렐루야. 근심부터 차단해주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이러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어도 똑같이 고난은 오고 믿어도 똑같이 문제는 일어나고 믿어도 똑같이 갈등은 있고 믿어도 똑같이 관계의 문제는 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임을 선포합니다. 대적의 문제가 있고 송사의 문제가 있고 정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담대하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계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비결을 모르는 사사시대의 사이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토한 것을 먹는 죽음의 사이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저는 12명의 사사의 시즌 가운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왕이 없는 이 영적인 사이클을 끊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배가 선포되는 일은 뭐냐? 사사의 사이클 가운데 이렇게 선포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믿음을 가져오는 것.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영어의 표현은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오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근데요, 헬라어는 목적격과 소유격이 번갈아가면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아들의 믿음을 가져와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 뛰어났는가? 엘리야는 왜 믿음이 탁월했는가? 히브리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신념적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상황을 묵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집중하게 되고, 내가 왕된 사람들은 자기의 일어나는 그 욕망을, 이거 해야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 왕이 되도록 계속 현대에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되는 거야. 너 왕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왕이 아니야. 나는 나의 원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찌질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인데, 나는 나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눈치 볼 거야. 네 말이 거짓말이네. 내가 왕이 되게 했다고? 야, 나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왕이셔. 하나님만 하나님이셔. 자, 이러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사적 사이클에 돌아가는 거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사도들이 말하는 믿음은 제가 여러 번, 한 12번 설교를 했는데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강원이 믿음이 있고 최정희의 믿음이 있고 강주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행했고, 사라는, 사무엘은, 다윗은, 자, 믿음의 모든 거인들 16명을 히브리서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했는데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나는 뭘 하고 싶어를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정죄, 송사, 대적,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정죄하리요? 여기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지 못한다. 왜 끊지 못하냐? 내 실력이, 나는 신념이 강하다, 나는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십시다. 사사기의 이러한 저주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토한 것을 먹고 죄악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시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야 성일아, 너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 자,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분별해요? 보면은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뭐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야 이건 나는 내 인생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런 걸 따지다 보면은 난공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궁성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강력한 비밀이 이 원수가 말하고 있는 이 성이라 너 찌질해,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임을 확실히 말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나 좀 음란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주인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이시다. 근데 어떻게 음란이 가능해요? 누구의 실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에 왕이 없는 것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것이 결국 사이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다시 왕으로 오실 마라나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아멘. 선언하시고, 그러면은 간단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왕이 나일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네. 그러면 내 안에 왕이신, 나의 인생의 왕이신, 이 우주의 왕이신, 이 역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에 속해 있는 신부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않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회개치 않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15절에 사사기 10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분 되심으로 인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의 권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근심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분은 이강원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최정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걸 신뢰하세요. 아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분 되심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신다. 이강원이 주일마다 예배해서 이강원을 사랑하시고 최정희가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철든 자녀들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말이에요, 살짝 거짓말을 자주 했었어요. 용돈이 필요한데 참고서는 5,000원인데 10,000원으로 속이고 5,000원 떼먹었거든요. 엄마 아빠 다 알아요. 근데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아빠 엄마에게 정말 신실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알면서도 주님이 그거를 10,000원을 그 아버지 엄마가 줬어요. 나중에 저한테 크고 다 알았어 성이라, 알고 있었어. 근데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 마음과 생각들이 자라갈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실한 사랑과
변함없는 그 사랑을 너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안 순간 그 이전에 거짓말시키고 뭐하고 이런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야 이거는 아니야. 근데 다시 그런 위기가 있었겠죠. 거짓말시킬 위기가 있었고 근데 아버지 어머님의 그 진실한 사랑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기억나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죄를 혐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한 10년 정도 사랑하실까? 아니요. 영원히 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만 사랑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의 실력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는 능력이 됩니다. 사단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계속 가져올 겁니다. 선악과의 초점은 이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왕이 될 거야. 네가 너 인생의 주인 될 거야. 너 하나님 될 거야. 먹어. 근데 여러분 아니 나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간단해요. 예수가 왕이시고 그분의 믿음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분은 임금이라고 그분을 머리로 고백할 수 있는 간단한 믿음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 네가 네 인생의 왕이잖아. 야 누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종당하고 그렇게 살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 시대의 미혹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현대의 사사적 사이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나의 공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구원이시라. 나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분의 어떠함을 믿는 이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을 능히 이기게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잊어버리냐? 내가 왕인 줄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단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유튜브 많이 보고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것만 정확히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알아도 원수의 거짓말 선악과의 그 본질을 알게 돼요. 아니 나는 왕이 아닌데 주님이 왕이셔. 단번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는 게 좋은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지시키는 기능이에요. 감각의 영적 기관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깨워야지만이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혼으로는 몰라요. 여러분의 육체로는 몰라요.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건 먹고 싶다고 하고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계속 거짓말시켜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주인이요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선악과의 미혹을 다 눈치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비밀을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무슨 예언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신랑이시고 주인 되심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육체와 혼은
야 성일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사사의 사이클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럴 때 저는 알아요. 야, 너 돌았어?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나의 주인의 뜻대로 할란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셔.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건 안 할래. 딱 잘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재미없어 해요.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미혹과 유혹을 가져와서 네가 왕이 되라 해도 선악과에 대한 조금도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영광스러운 주가 주인 되심과 나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음을 분명히 하는 믿음의 진리의 생명의 검을 가진 거룩한 용사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사단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주님으로부터의 믿음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the faith,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왕이 되는 그 모든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를 먹이며 지금도 사사의 사이클에서 너희들이 왕이다, 너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라고 사사의 사이클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구했어요. 절답사, 주여, 선포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을 주님께로 구하십시다. 이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원수의 송사, 정죄, 대적함을 능히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사의 사이클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가? 왜 그들은 계속해서 왕이 없는 상태로, 주인이 없는 상태로 좀비와 같이 살아가는가? 그 시즌에 사사를 보내지만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이후에 또 다시 돌아가는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가 나의 왕이시며 주가 나의 메시아이시며 주가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말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 너 지금 먹고 싶지, 너 지금 음란하고 싶지, 너 하고 싶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이런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사사적 사이클로 콜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셨다. 나는 나의 왕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한, 사단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다, 나는 나를 만드신 주님을 높이는 자다. 주여,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정체성을 선포함으로 모든 믿음의 거인들과 같이 사사 사이클에서 나와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생명의 은총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시오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미혹을 분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가 주인이시며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진짜 예배자와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죄를 능히 이기는 자로서 원수의 미혹과 사단의 거짓말과 원수의 선악과를 통한 미혹을 능히 이기는 자들로,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거룩한 원등의 고백이, 이 생명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주님이 왕 되심을, 주님의 생명 되심을, 주님의 영광 되심을,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케 하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